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저에게 주시고 주님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 묵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영역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며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저희들 가운데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오늘 베드로후서 이제 시작합니다. 뭐 후서니까 후편이죠. 후편. 우리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서를 공부할 때 제가 항상 뭘 우리 생각하자고 그랬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그 상황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때에 베드로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건 하나의 물론 교훈을 위해서 또 격려하고 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권면하고 강권하는 내용들이지만 그것이 그냥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자기의 삶에 있었던 경험들을.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1장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거를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여기 읽은 1장에 아주 헤비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어 또 우리의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그런 개념을 설명하는 아주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또 그걸 쭉 풀어가다 보면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는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바울처럼 특별한 수사학을 전공한 제가 왜 바울 얘기를 하냐면 바울의 고향은 어디죠? 다소인데 그 다소라고 하는 곳은 옛날에 그 근동지역 또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유명한 수사학교가 있던 데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교 석학으로부터 배운 사람이니까 바울은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반면에 베드로는 고기를 잡던 어부 그리고 성격도 이렇게 차분하게 뭘 생각하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왁 하고 또 생각나는 것 남보다 먼저 확 얘기해야 되고 이런 사람인데 근데 그러한 베드로가 여기 이렇게 쓴 말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말을 조리 있게 또 썼습니다. 그 보면은 그 베드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마지막에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 성경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인간적인 배경으로 봐서는 이렇게 조리 있는 글, 어떤 신학적인 사상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시어서 그가 이제 이러한 편지를 교인들에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잘 풀어서 쓸 수 있도록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 1절로 가면은 바울 서신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누구에게든지 편지할 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종, 또 하나는 사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하고 종하고 어떤 게 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높은 직입니까? 사도가 더 높나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고 하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사도는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아포슬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헬라말 아포스톨로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포스텔로 하게 되면 보낸다. 그래서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사람. 그래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임무를 띠고 나온 사람이니까 뭔가 퍼포먼을 하고 리드를 하고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 하나 더 붙었단 말입니다. 뭐가 붙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종 하게 되면은 우리 생각에도 어떻죠? 종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시키는 대로 하고 남을 이렇게 섬기는 물도오고 우리 여기 성경 공부하는데도 늘 종으로들 수고하시는 분들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네. 와서 음식하시고 커피 나르시고 바리바리 싸우시고
근데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더 앞세웠어요. 베드로가. 그만큼 이제 베드로도 점점 누구한테 말하고 생각하고 나누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종의 자리에 더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종종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이나 우리 신앙의 인생을 꼭 하나의 그 프로모션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직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점점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데 오늘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먼저 아이덴티파이 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편지 처음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종이요 그러면서 또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나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동일하게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받은. 이게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서 뭐 이렇게 쫙 보내고 또 나는 이걸 다 알았는데 너희는 이제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그가 편지할 때에 그들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이 어려움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림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배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고민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전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사람. 그러니까 완전 we, us, our. 이 전부 우리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볼 때에 오늘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어떤 독존적인 존재로서 저들, 저 믿지 않는 자들 혹은 아유 저 교회 같이 다닌다고 하면서 저렇게 신통치 않게 신앙생활하는 저것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게 교회에서 좀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종종 믿음을 더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또 뭐 우리처럼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뭘 다 안다고 하는 그때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저지멘탈하고 또 나는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라기보다는 저 사람들 이런 이제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편지의 인사 내용을 하나 이렇게 보면서도 베드로라고 하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고 또 교회의 큰 기초석을 놓은 그러한 자라 해서 이름도 베드로, 게바, 바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교회의 권위를 가진 사람처럼 그 당시에 recognize 된 이 베드로가 여기에 we, 그 royal we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개인적인, 그래서 개인적이기 때문에 나의 이 신앙의 어떤 모습에 비추어서 저들, 저 사람들, 쟤네들 전 나쁘게 얘기하면 저것들 뭐 이렇게까지 가는 게 종종 교회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기에 우리들은 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됐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 거냐. 그래서 너와 내가 다 가진 것이기 때문에 싸구려가 아니고 너와 나가 다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보배로운 것이다. 편지의 처음 시작을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그래도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같으면 자기가 제일 앞서서 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했지만, 그는 그 후에 그리스도의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그분을 따르지 못한 굉장히 큰 실책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실책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갔었지만, 그래서 안 따라다니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 디베랴 호숫가에 불러가지고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뭐라 그랬죠? 내가 말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경험 때문에 베드로는 물론 고집스러운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지만, 나중에 보면은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야고보에게서부터 온 자들이 왔을 때 그 야고보는 완전 유대주의적인 권위를 강조하는 막 그런 아주 스트롱한 피겨였으니까 그 사람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던 그거 가지고 베드로가 바울이 베드로한테 야단을 쳤다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자기 자신이 정말 종으로서, 또 자기들이 사람들이 교회에 뭐 어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고 누구는 낮은 자리, 이런 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하면서도 그들을 위에서 명령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전부 우리 그 영어로 얘기하면 좀 인클루시브한, 포용력이 있는 그런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빌어주는 복이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런데 뭐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뭐 좀 힘이 있고 정치력 있는 사람을 그 사람 안다고 뭐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누구를 안다. 나는 난 누구를 아는데.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 배에. 배경이에요, 배경.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백이 있다는 소리. 백이 있다. 고향 사람이다. 그래도 사귐이 있다. 그렇죠. 그 사람과의 관계성이, 그 관계성이라는 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것이 힘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힘이고, 또 그것이 뭐를 얘기하냐면은 자기 자신을 그 사람과 가까운 자리에 감을 통해서 나도 그 사람이 누리는 힘을 가질 수도 있고 도움을 누릴 수 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를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며, 또 그 알면은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죠. 근데 잘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그랬다가는 어떻게 되죠? 아는 척했다. 망신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잘 모르면서 어설프게 알다가는 그 예수님을 어설프게 알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나 하면은 주로 복 주는 사람, 또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는 분,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그 잘못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가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원했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바른 길도 가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잘못 알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시는 분,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일어나면은 정말 이 예수 믿는 게 아주 쉽겠죠. 모든 사람이 다 저거 믿으면 저거 다. 근데 이 세상에는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잘못 알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이게 흔들리고 실망, 오히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알아야 된다는 것은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말 기가 막힌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루셔야 됐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은 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과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하나의 거룩한 그 결론이 빈 무덤의 사건, 부활의 사건 아닙니까? 이런 거를 다 알아야 된다. 무조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해야지만 되는 것은 아니다. 요즘 우리 현대 기독교는 이 형통 복음에 그냥 너무들 좀 미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작이 또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도 형통해야 된다는 참 좋은 기도의 말씀이지만 그건 한 사람의 굉장히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지는 기도인데, 이것이 하나의 도구처럼 돼버려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 컨퍼런스까지 있었어요. 거기 가면은 갔다 오면은 그냥 다 복을 누리고 형통하게 된다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형통하는 걸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그러한 잘 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거죠. 우리의 형통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깊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걸 우리가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해방 또는 면역되어 있기만을 바라는 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정말 알게 되면은 당신들이 처해 있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도 이제 그걸 벗어나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만큼만 가지면 안 되고 많아야 된다. 자, 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의 신기한 능력, 신비하다는 뜻입니다.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왜? 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고 그분의 신비한 능력, 그 능력으로 생명과 우리의 정말 삶의 주체가 무엇이 되는가,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파이어티라고 하는 말은 이 경건이 좋은 예배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래서 유세베야 좋은 예배자가 된다. 세베야 하게 되면 예배한다는 것이고 유 하게 되면 좋다는 다 이게 헬라어에서 나온 말. 그러면은 우리가 경건에 속하였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됩니다. 그 예배는 우리가 뭘 예배라고 그러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엎드리는. 그 사실 기도하는 모습에 그 아랍 사람들 그 모슬렘들 기도하는 거 보면 어떡하죠? 땅에 엎드려서 우선은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씻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고대 근동에 이 사람들의 전통 가운데는 전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손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이슬람의 기도를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근동의 기도의 모습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린 또 이게 어디서 나온 전통이에요? 불교 합장. 합장뿐만 아니라 무속신앙에서도 이게 뭡니까? 이것도 이거와 똑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접었습니다. 이거는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어놓습니다. 나는 비어 있습니다. 그런 뜻이고 내가 주장할 게 없습니다. 이거 뭡니까? 저도 이제 손을 쓸 길이 없습니다. 이거 다 모아놨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게 뭐예요? 납작 엎드리는 기도와 또 궁디를 쳐드는 기도하고 뭐가 다르죠? 궁뎅이 쳐드는 건 그 궁뎅이 쳐드는 거는 뭐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유럽 몸을 가니까요. 뭐다 궁디를 다 쳐드는 거예요. 그렇죠. 편하려고 힘들으니까 이렇게 하고 아니요 무슨 법이 있겠어요 그렇게. 그게 힘들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자세가 그래서 기도하고 하고 이렇게 했다가 일어나서 얼굴을 한번 이렇게 씻고 또 이렇게 다시 그 사람들을 몇십 번 한다니까. 그래서 뚱뚱한 사람이 없대요. 하루에 5번 하루에 5번 그 시간에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요즘 또 이제 그 이슬람에 대한 자꾸 이 테러범들이 다 그 이슬람 경전에 못된 것들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우리 사실 구약에도 보면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죠.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를 그렇죠. 여러 번. 병원에서 병원에서도.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유세베야 경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된다는 뜻이고 그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은 그 당시 근동 또 중동 지역 또 그레코 로마 시대의 사람들의 그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신을 신에게 온전히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포기하는 것이죠. 다 내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이야기고 오늘 베드로는 너희들이 그것을 다 이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유는 뭐죠? 야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 불렀어요. 그러면은 왜 부르셨어요? 왜 여러분들 버스 조크를 알지 않습니까? 버스 조크. 버스가 그냥 한국에서 급정거를 탁 했어요. 그랬더니 맨 뒤에 앉아있던 사람이 대굴대굴 굴러가지고만 운전수 옆에까지 갔대는. 그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차가 다시 푹 가니까 대굴대굴 해서 뒤에 탁 가서 의자 앉아가지고 옆에 사람 보고 아유 운전기사께서 저를 안 부르셨대네요.
아니 불렀다면 왜 불렀습니까? 목적이 그렇죠. 일을 시키려고, 일을 맡기려고,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 사람을 부른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 4절 말씀해 보면은 죄송한데요. 그 순달에 자기가 우리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네. 근데 조금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과 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일들. 아니 근데 또- 성경에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라고 부른 거딴 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당신의, 절대 이렇게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할 때는 구어체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저희 아버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경우인데 성경에는 그 우리만 쓰는 말이지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렇게 하면은 더 좋았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문법적으로 우리말의 아주 일반적인 표현대로 쓴 것입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하나님을 유라고 하나님은 유라고 지금 한국말로 우리는 아버지한테 당신이랑은 못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어에서는 thou라고 쓰죠. thine, thou. 예? you라고 안 하고 영어 고어에서는 윗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you라는 말 대신 thou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당신의 할 때는 thine 또는 thy 이렇게 thy 또는 thou를 주어로 써서 이렇게 하죠.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you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안 하겠다는 그 미국 사람, 서양 사람들에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 얘기할 때 자기가 그래놓고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당신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기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면 이런 호로 자식 욕먹죠. 자, 그런데 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삶의 내용을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에게 지극히 큰 그리고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다. 근데 그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이 무언지에 대한 반대적인 설명을 4절 후반부부터 하는데,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걸 피하여야 된다. 그래서 그 약속의 내용은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거기로부터 우리 자신을 피난시켜야 돼. 이게 무슨 꼭 도피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것에 너희가 물들어 살면 안 되고, 대신 이 세상에 반대되는 내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기 지금 신성한 성품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기독교적인 용어라기보다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쓰던 말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니까 어떤 뜻이죠? 우리도 그 섬기는 신처럼, 우리말로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신성한 성품으로 바꿨는지, 왜 바꿨을까요? 전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번역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냐, 뭐 이제 이런 아주
생각들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번역을 하면서도. 여러분,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던 말입니다. 그 신전에서 예배하러 가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냥 신을 섬기고 뭐 복을 얻어오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경지에 가서는 나도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신과 같은 그 마음을 나누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감이 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 시간이라든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사이의 교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또는 여기에 있는 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처럼 나도 마음을 써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신앙의 단면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 한번 물어보십시오. 누구한테. 왜 교회 나갑니까?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라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못 살았나? 너무 못 살았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 쓰심을 나도 닮아가기 위해서. 물론 천국 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할 때 우리의 통속적인 말로 자꾸 설명을 해봐야 별로 그렇게 그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나 자신도 그래 뭐 천국 가기 위해서 가는 건 다 당연한 건데 왜 자꾸 그걸 얘기를 하냐.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함께 그걸 좀 더 풀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나가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셔서 좀 기분이 나쁘실 것 같은 마음은 좀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길 원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와 있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옛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자, 그러면서 그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5절, 6절, 7절 여기에 쭉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너희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의 덕이 드러나야 돼요.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전혀 덕스럽지 않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습니다. 잘 믿고 신앙생활 몇 대째 내가 장로교인이고 뭐 하는데 별로 이렇게 큰 덕이 안 된다면 내 삶이 사람들에게 흠집이 되고 자꾸 그런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덕의 지식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더, 그리고 또 많이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뭐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또 그 안에 그러한 깊은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제, 인내, 경건을, 그리고 경건하다고 해서 그것이 혼자 예배하는 그것이 아니고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은 8절에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다.
그런데 이렇게 흡족하게 너희를 흡족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이유는 바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정말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고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나가는 게 기도 생활이고 그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마음은 알고 싶지 않고 그냥 내 마음만 자꾸 알려드리면은 그거는 이제 일방적인 기도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기도 쭉 시리즈로 해드리면서 거기에 제가 누구 책을 하나 소개했죠. 지금은 그 교회가 그냥 어디로 캐톨릭 교회로 바뀌었지만 그 캘리포니아 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수정 교회 크리스탈 카테드럴, 라버트 슐러 목사님이 하던 교회 넘어갔죠. 근데 그 당시 수정 교회에서 크리스탈 교회에서 히스패닉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후앙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요만한 책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전부 뭐라고요? Our prayer, junk mail to God.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다 junk mail처럼 된다는 거예요. junk mail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꼬셔가지고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게 junk mail들 아닙니까? 주로 이거 사라 저거 사라 막 이거 도와달라 저거 도와달라 막 오죠. 이제 이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더 많이 옵니다. 그죠? 근데 그 지금 권사님이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 정크 메일은 어떻게 합니까?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다들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래도. 그리고 또 그 중에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기도가 너무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일스 피치로만 자꾸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게 정크 메일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노력이 이제 기도가 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물론 깊은 묵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결국은 기도와 말씀이 이게 잘 컨바인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잘 컨바인이 돼야지만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은 다 뒤로 가고 그냥 막 부르짖고 막 이렇게만 한다고 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좀 이게 카타르시스도 돼요. 막 큰 소리로 부르짖고 막 기도하면은 그걸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너무 그렇게만.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자녀 하나가 참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제가 같이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걔네들이 나가는 교회는 보니까 아주 그냥 아주 막 이렇게만 기도하는 그런 것만 하니까 걔네들에게 어떤 차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신앙이 좀 성숙해지는, 열정으로만 성숙해진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데 막 이렇게만 하니까 이렇게 하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 교회만 가야 돼. 우리 교회 오면은 너무 재미가 없어.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열정적인 기도도 기도이지만 정말 차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자꾸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게 되면 열매 없는 신앙인이 됩니다. 열매 없는 사람. 그 정도까지만 하고 말 줄 알았더니 9절에 또 뭐라 그랬어요? 그러한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고 또 열매가 없어버리면 뭐라고요? 니네들은 소경이라.
맹인이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한다. 멀리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영원에 대해서 알아가는 데는 소홀하기 쉽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지금 급박한 것만 막 그래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이래 또 안 주면은 이거 왜 안 주지 막 이렇게 하니까 정말 멀리 보지 못한다. 우리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 기억하시나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다. 모든 때가 있지만 그 때는 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또 모세가 쓴 시편 90편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날수를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한 밤의 한 경점과도 같은 거기에 살고 있는데 나로 하여금 나의 날 계수할 수 있는, 시편 90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유일하게 참 모세가 쓴 시편 아닙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편 90편에 한번 보면은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다. 그리고는 90편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도 마음을 얻게, 마음.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참 귀한 말씀이죠. 근데 그 마음을 누구에게 얻게 해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또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참 다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 이거 없으면은 맹인이고 보지만 그냥 주변에 있는 것만 보게 되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누가 깨끗하게 한 것입니까? 나의 지금 있는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내 모습조차도 초월하시는 겁니다. 난 지금 고집스럽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죄를 행하는 일들이 있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악이 그냥 죄인이라서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옛 죄를, 그래서 옛 죄는 전에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라는 그 옛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다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나 안에 있는 죄의 모습도 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러한 죄의 모습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오라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삶이라고요? 나는 이제 죄가 없기를 원합니다. 누구 닮아가기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기 굳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흔들리지 말고 서라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 콜링, 우리를 부르셨다. 그 다음에 택하셨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셀렉트, 아주 셀렉티브하게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 장로교에서 장로교인들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예정하심, 예정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그 limited 그 atonement, 칼빈이 뭐라 그러냐면 제한적인 구원을 정말 칼빈이 얘기했고 그것이 바울 사상 가운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려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알므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굉장히 유니버설한 구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것이 서로 그 상반되는 얘기가 아니냐.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래놓고선 왜 로마서나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미 정하신 대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저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어느 한쪽이 맞고 한쪽은 틀리다 이거보다도 그 예정하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은 쟤는 말고 나를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에 초점을 두는 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그 칼빈의 사상을 얘기하는 것 중에 irresistible grace of God,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난 그거 거기 안 가겠다고 바둥바둥거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왜?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이 칼빈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 소위 말하는 그 absolute sovereignty of God, absolute sovereignty of God이라는 거의 굉장히 초점을 많이 뒀기 때문에 유아 세례에 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한으로 이 깐난쟁이 아무것도 모르는 놈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 거지. 얘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막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유아 세례를 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의 전적인 권한으로 이걸 얘가 모르는데 대신 얘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자기 지각이 있을 때 그걸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잘 기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서약을 하는 거예요. 부모들한테 맡겨두면 이거 부모들이 이게 또 살기 바빠서 또 못 가르칠 수도 있으니까 그 예배 시간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교인들이 얘를 책임지고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옛 전통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옆에 누가 서 있어요? 대부, 대모. 아니요, 스텝이 뭡니까? 스텝이 아니고 대부. 천주교의 대부. Godfather, Godmother, God sibling. 이 후견인이 서 있어요. 어떤 때는 어린. 장로교에서는 그거 없어요? 장로교에서도 후견인 세울 수가 있죠. 천주교에서만.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에서는 자꾸 지금 이렇게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천주교 건데 왜 우리가 하냐. 근데 사실은 장로교에서도 스폰서라고 해가지고 옆에서 그런 역할을 하죠. 세례 받을 때 부모들만 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다 하는 건데 왜 거기 따로 갓마들 세우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제 안 세울 뿐이죠. 자,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이제 딴 데로 또 막 흘러가기 우리 원래 잘 그러지 않습니까? 이 칼빈의 이야기, 또 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에 의해서 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 우리 장로교회 아버지인 요한 칼빈과 같은 사람들은 그 절대적인 권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시비를 거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아세례 가지고 시비를 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제세례파입니다. 애나베프티스트. 그 제세례파 사람들이 꼭 침례교 사람들만이 아니고 메나나이트, 여기 저 또 그 아미시 같은 사람들, 이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세례파 사람들이 많았는데 칼빈이 그 사람들을 굉장히 혹독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가끔 요즘 그 한국 기독교 엔티 기독교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칼빈을 살인자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막 나옵니다. 근데 칼빈이 뭘 했냐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자꾸 시비 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아주 강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는 이 성경에 근거한 것,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 이것에 정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작정하시고 하시는 일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뭡니까?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니 모든 것들 하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그 기독교 신앙의 써머리를 여기다가 해놨는지 아주 감동적입니다.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 성경에 신성한 성품이라,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전 정말 이 베드로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는가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드로가 한 몇 세쯤 썼을까? 좀 더 뒤에 썼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갑이 지나서 쓰지 않았을까? 거진 80 다 돼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정신이 아주 아주 맑던 그러한 시대에 쓰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베드로 전후서가 언제 쓰여졌느냐에 대한 것은 학자들 가운데도 논란이 많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주후 66년 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여기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성경에 보면 뭐 가지고 계신 주석마다 다 내용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누구 한 사람 말이 맞다고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놈은 이놈 말, 저놈은 저놈 말 했다. 대신 중요한 것은 언제 쓰여졌다는 것이 아니죠. 뭡니까? 베드로가 만일에 연로한 시간에 썼다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그에게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서 이러한 자기의 썼다고 자기가 뭘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그냥 흘러나온 글이죠. 그러나 좀 더 일찍 썼다고 하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 교회에 대한 그 열정을 이제 앞으로 주께서 나에게 이 천국 열쇠까지 주시면서 베드로 너의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막 베드로가 열심으로 공부하고 막 기도하고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이제 우리는 그 연도의 중요성보다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쓰면서 뭘 가지고 썼을까? 첫 번째로는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때의 자기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서 이걸 쓴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처해 있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굉장한 염려의 마음으로서, 그러나 또 그는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정말 여기 있는 대로 넉넉하게 삽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넉넉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문을 제끼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요, 다른 사람의 모습도 우리가 넉넉하게 볼 수 있어요. 너무 바둥바둥하면은 아주 그냥 너무 박하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1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 질문 또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베드로가 세상을 떠나는 날 그때가 한 몇 세쯤에 떠나셨어요? 그것도 8년. 68년. 그러면 68년 되기 전에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언제 태어났는지를 우리가 모르거든요. 예수님하고 나이가 비슷할지 많은 더 많을지 그런 거 우리가 모르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한 70세쯤. 68.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언제죠? 우리는 0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3, -4쯤 됩니다. 주전 3년, 4년쯤 되니까 뭐 예수님이랑 비슷하면 33세 이제 그런 일을 다 했으니까. 예수님이랑 비슷하면 딱 70이죠. 70에 쓴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 주 달린 거잖아요. 신라가 편지를 대필했다고 나오는데 그 여기에 이제 1절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5장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 실루아노가 신라입니다. 근데 신라가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는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논란이 있죠. 해갖고 베드로는 딱 요점만 말하고 이 사람이 수사적인 말씀 아니에요, 신라가. 이게 이제 그러한 얘기를 학자들이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이 문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또 베드로는 문장력이 없는 그 사람, 말도 함부로 팍팍하는 사람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선 어떻게 했습니까? 오순절 성경 받고선 구약을 그냥 쫙 꿰가지고 설교했고, 그거와 또 똑같은 설교를 스데반도 쫙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그냥 우리 말로 하면 뻑 같습니다. 요즘 말로.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의 언변이나 문장력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자기가 직접 쓴 게 아니라 대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필시키고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큰 글자로 너희에게 쓰노니, 자기 눈이 잘 안 보이고 하니까 말로 이제 다 옆에서 써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내가 좀 써야지. 그래서 큰 글자로 이렇게 쓰는 부분도 있고. 베드로후서 내용은 이제 2장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신앙에서 좀 이렇게 빗나가게 오도하는 사람들, 잘못 인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표현을 막 써가면서 이제 경고를 주는 게 이제 베드로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이제 다음에도 12절로부터 나오는 말씀 보면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한 시비. 그 당시에 바울에게도 있었고 베드로에게서도 있었던 것은 교회라고 하는 메인 라인이 있으면 항상 그 메인 라인이 아닌 그 사이드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그 크레더빌리티를 시비를 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가장 큰 시비는 뭐라고 그랬죠? 바울이 걸려들었던 시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이냐? 난리를 치는데 왜 그랬죠? 왜 사도가 아니라고 그랬을까요? 바울 보고. 바울이 사도인데. 네?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부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것처럼 나에게도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나에게 보이셨다. 베드로, 게바와 모든 이들에게 다 얘기하고 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것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제일 시비거리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났습니까? 만났죠. 어디서? 다메섹 내려가다가 만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가 무슨 사도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베드로에게도 그러한 베드로의 사도적인 권위를 자꾸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식하다고. 무식도 방언도 하고 보기자기. 베드로 주님을 부인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가지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읽은 1장 후반부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내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어떠한 분인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그러니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증거할 수 있는 권위가 있고 그리고 이런 걸 모든 글을 쓰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마음대로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그 두 가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11절에요. 네.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그냥 주시리라. 그래도 확실한 건데 왜 넉넉히라고 했어요? 그 원어에서는 뭐라고 말해줘? 넉넉히라는 것은 확실히 그죠? 뭐 분명코. 넉넉히가 아니고 이만큼 줄 수도 있고 이만큼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고 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inclusiveness, inclusion, 포용,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 넉넉함. 하나님의 포용이라고 해서 뭐 아무나 다 이런 포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뭐 흔들림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확실히 너희. 그건 나중에 베드로한테 가서 따지십시오. 왜 확실하다고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제 덕과 지식과 인내와 경건인데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죠. 우리가 뭐 1,000개 1만 개로 표현되는데
우리가 우선 성품의 참여는 기본적으로 요거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신이 하는 대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늘 그 예로 표현드리는 것이 정말 좋은 친구들은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 친구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랑 좀 별로 경건치 않은 말로 친구 먹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그걸 나눌 수 있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성한 성품. 그 지금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처럼 뭐 하나님도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 근데 사실 그것도 인간적인 표현으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불을 내리고 싶으신데도 아마 맞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것들을 싹 걷었으면 좋겠는데 한 번 하셨다가는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다시는 내가 물로 이 혈육이 있는 것들을 내가 쓸어버리지 않겠다. 혹시 너희들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내가 성질이 나서 막 들끓으려고 그래서 그거를 창세기에는 구름이 낄 때에 구름 끼면 어떻게 되죠? 비가 내리고 난리가 그때 내가 걸어둔 무지개를 보겠다. 제가 그래서 그 무지개를 뭐라고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활. 구약에는 우리 영어 성경으로 레인보우라고 했지만 그 원어에는 레인보우가 아니라 그냥 보우입니다. 보우. 활. 신의 활이 걸려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 활을 다시는 쓰지 않겠다 하고 노아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름이 빡빡하게 낄 때에 그 무슨 말입니까? 니네들이 죄 짓고 난리 쳐가지고 내 마음이 그냥 시커매져서 이제 한번 쏠라고 그럴 때 내가 안 한다고 그랬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리마인드 시키겠다는. 굉장히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인간적인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거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내하시고 절제하시고 참아내시는. 아무튼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지식을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저희들도 함께 그 마음을 배우고 또 따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택하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나 또 실수하심이 없으신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내어놓고 예배하는 좋은 예배자들로서 살아가는 경건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귀한 식탁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며 또 사랑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서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